거룩한 날 주의 선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성전에 복된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근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온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약함과 안일함으로 공포와 두려움과 죄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엎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평화를 채워주시고 주의 영광을 비춰주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보다는 남이 먼저 손을 내밀기를 바랬습니다. 내가 먼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오히려 남이 먼저 나에게 숙이고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라가야 하건만 내 십자가를 무겁게만 여기고 주님 뒤를 따라가지 않으려 고집부렸던 우리의 교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는 근본적으로는 선한 사람들이며 작은 실수들만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착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선한 사람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하신 주님 말씀을 명심하고 오로지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진리를 뼛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독생자를 보내시어 먼지만도 못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지극한 사랑이며 입으로는 다 표현 못할 감사함인지를 깨닫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봉사를 하며 자랑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명령에 따르며 입버릇처럼 내뱉는 피곤하다, 어렵다 하는 말을 입에서 멀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저희들의 원죄를 자각하고 주님의 은혜에 무릎 꿇고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을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피곤치 않는 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주님 나라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넷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1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번 주 아기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 귀한 찬양 천사들의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의 소식이 온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기 앞서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좀 기쁘게 하다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이번 주 목요일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기쁨을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이지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상징하는 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꽃은 포인세티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곳곳에도 이 포인세티아 꽃이 있고 앞에 있는 꽃꽂이도 그리고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 그 안에도 지금 포인세티아 꽃이 있습니다. 이 포인세티아라고 하는 꽃의 꽃말은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포인세티아 꽃을 화면을 보시면 이런 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 교회 곳곳에 있는 꽃이지요. 그런데 이 포인세티아라고 하는 꽃은 이 멕시코의 야생화인데요. 1830년도에 미국의 외교관이었던 조엘 로버츠 포인세트라고 하는 분이 이 멕시코에 있는 이 야생화를 꺾어다가 미국에 소개를 하고 유럽에 소개를 하면서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 상징적인 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인세티아의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에 대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멕시코의 산간에 성당이 있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성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분은 이 선물을 저분은 저 선물을 각각의 선물을 준비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말구유를 준비하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면서 선물을 드리자라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루시아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의 부모님과 그리고 두 동생과 함께 살았던 이 루시아는 그의 어머니가 이 담요를 뜨개질을 해서 담요를 만들어서 그것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아기 예수님께 드리려고 선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열심히 뜨개질을 하다가 담요를 만들다가 그만 중병에 걸리게 되고 더 이상 담요를 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하던 이 담요 짜는 것을 내가 해야지 하면서 자신이 열심히 짜는데 이 어린아이나 잘 짜지 못하고 오히려 실이 막 엉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아주머니 댁으로 가서 이런만 저만 해서 이렇게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미리 좀 짜서 좀 엉켜놓은 상황인지라 도저히 풀 수가 없었고 도저히 담요를 또 마무리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온 성도들이 함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음을 찬양하며 자그마한 선물을 드리는데 이 아이는 선물을 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멀리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죄인처럼 숨어 있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그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얘야, 하나님은 선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원하시니 너가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에 성전 곁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축하해 주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순수한 이 아이가 그럴 수 없어요 할머니. 아기 예수님에게 드릴 선물이 없는 걸요.
엄마와 제가 아름다운 담요를 짜고 있었는데 그걸 마치지 못하고 제가 망쳐버렸어요 라고 울먹거리는 것입니다. 이때 할머니가 이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루시다야,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란다. 내가 뭘 가졌든지 아기 예수님은 좋아하실 것이야. 마음으로 주는 선물이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귀한 거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럴 수 없어서 막 바둥바둥 거리다가 그렇지, 아기 예수님은 내가 드리는 마음을 원하시겠지 하면서 옆에 보니 이렇게 길가 옆에 풀이 이렇게 자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생화를 꺾어다가 그 야생화를 아기 예수님 곁에 놓고 이렇게 선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이상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잡초를 한아름 가져다가 놓는 걸 보고 이상히 여겼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풀들의 끝에 촛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반짝반짝 거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풀들이 빨갛게 물들면서 오히려 다른 선물보다 더욱더 밝은 빛을 발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훈훈하게 기쁨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포인세티아의 전설은 이 작가인 토미 드 파울라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것인데요. 이 포인세티아 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 때문에 아름다운 것, 얼마나 비싸냐, 얼마나 귀한 거냐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마음이 담겨져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를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또 우리는 무엇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요? 동방박사 세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드린 선물은 세 가지였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황금, 유향, 모략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황금은 이 물질을 의미하는 듯 하지만, 그러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황금을 드림을 통해서 마음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향,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어 악취를 멀리하는 것, 즉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 유향. 그리고 모략, 당시의 시신에 발랐던 부패를 방지했던 것이 모략, 즉 방향자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드렸던 이 모략.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당시에도 값진 것이지만,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바로 아기 예수님 앞에 드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가게 될까요? 오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에 있는 말씀에는 그들은 나라의 위기 속에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를 기다렸냐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사모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 속에 주는 참된 복이 있는데, 그 복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30장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의 정의는 하나님이시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요 비춰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기다리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일을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인내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인내의 인자는 참을 인자를 쓰지 않겠습니까? 참고 기다려야 된다. 인내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도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실을 맺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며 땀을 흘려야 귀한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가을에 수확을 거둘 것을 바라보며 땀을 흘리며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며 수고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땡깡 쓰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방 민족이 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렵니까?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에 지금 소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지금이 자식이 없습니다.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나의 후손이 없어서 이방인을 나의 상속자로 이르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15장 40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이방인이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더 참고 기다리며 나아가야 되는데 창세기 15장 말씀에 이어서 16장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참고 기다리며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은 저 뒤에 있고요. 그 사이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라가 이제 그의 나이가 차게 되는데 아직 소식이 없으니 그의 여종인 하가를 통하여 아이를 낳게 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도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86이면 이제 태중에 아이가 갖는 거 10달 생각하면 85세가 됐어요.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실 텐데 그런데 지금 아내의 나이를 보면 10살 차이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지금 75세인데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사업장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는 일을 바라보면 이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까지 마냥 하나님 기다리라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뜻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조하는 방법은요, 막 허우적거릴 때 그때 들어가서 구조하려고 하는 사람도 같이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끌어당기니까 둘 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허우적거릴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꼬르륵 하고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가서 이렇게 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구조하는 사람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뜻, 내 의지로 발버둥 치다가 마지막 순간에 힘을 다 빼고 하나님 나 이제 못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이리 와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일터든 우리의 사업이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지켜보시다가 이제 내 뜻대로 나가느냐? 이제 내 말씀 따라 살아라 하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혈통을 이어지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기다림의 이야기는요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겠어요? 꿈꾸는 사람 요셉, 꿈을 보여주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갔던 요셉이 당장에 지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통해서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되고, 또 애굽에서 또 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의 아내에게 누명씌어서 감옥 안에 가게 되고, 그리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며 나아가 14년이 된 이후에, 14년 동안 참고 기다린 이후에 그는 국무총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너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왕 위에 오를 동안 약 6년 반에서 7년 동안 사울 왕의 그 칼에 목숨을 지키고자 도망을 가야 됐었고, 이 동굴 저 동굴로, 이 바위 저 바위에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릴 때까지 다윗은 7년 동안 힘든 고난의 모습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다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7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빌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호와 앞에 우리가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이 우리에게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늘 담대하고 늘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 같은데, 우리에게 다가와 누군가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런가? 하면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작은 속삭임이 정말 그런가? 하며 우리의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이뤄야지 하면서 준비하며 나아가는데 누군가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행동이 달라지고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 먼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가 다가오고 원망하는 이야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만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혹 부정적인 이야기, 힘들어하는 이웃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을 보듬 안아주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정적인 이야기 들으면 주님 말씀으로 끊게 하여 주셔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기도로 승리하시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보호하고 쌓아주는 것이 있어요. 귀하면 귀할수록 포장을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막 포장지를 막 벗기면 그 안에 뭔가 자그마한 것이 있는데, 그 자그마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이 또 포장하고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축복을 싸매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슬픔과 고난의 고통의 보자기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보자기, 고통의 보자기, 그 보자기를 벗겨냈을 때 비로소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듦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과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때 더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칼릴 지브란이 쓴 방랑자라고 하는 책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두 조개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조개 안에요, 이 모래 안에가 들어가서 이물질이 들어가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개가 친구 조개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너무 힘들어. 내 안에 이 자그마한 모래가 들어왔는데 이 이물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몰라. 너무너무 괴로워.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합니다. 너 너무 안 됐다 얘. 나는 아무런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나는 하나도 안 아파.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너무 좋아. 너 어쩌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옆에 잘생긴 개가 딱 지나가다가
두 조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도 없는 조개에게 너는 고통도 없고 행복한 것 같지만 너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힘들어하며 고통 속에 있는 네 친구는 말이야, 지금 자그마한 모래가 있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뭔가 있어. 조개 안에 뭔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진주 아니겠어요? 그는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그 안에는 진주가 있어. 값진 진주가 있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훈훈한 감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가운데 또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안에 값진 보화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자가 승리하는 자요,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는 자가 이기는 자요, 기다릴 때 기적적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함 속에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 40편 말씀에 내가 기다렸다는데 기도했다라는 말씀은 녹아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기다렸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렸더니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주시는 줄 믿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도라는 택배가 너무 많다. 그 이야기는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을 보내주는데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며 기도했지만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 부어신 소포가 우리에게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외면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돌아오는 소포가 많다. 웃으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또 도전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하고 언제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까요?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덧입힐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과수를 하는 이 농부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에게는 한 가지 마음 아픈 것이 있어요. 그것은 게으른 자녀들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이 과수 농사를 짓는 이 농부가 생을 마치기 전에 자녀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가장 커다란 금은보화가 있는데 과수원에 어디에 숨겨져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며 하다가 생을 딱 맞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녀들이 그곳이 어딘가 깊이 파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파보고 저것도 파고 깊이 파고 또 파는데, 그런데 보물은 어디에 있었냐면 다 팠는데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이때 자녀들이 너무 속상해서 에이 아버지 너무 하시네 그랬는데 한 해가 지내서 열매를 맺을 때쯤 되니 그 언 때보다 과수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큰 결실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보화가 바로 이 결실이구나. 참고 기다리며 수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또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며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부어실 은혜 축복을 사모하며 기다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종말이 속히 우리에게 이르게 것인데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다. 비록 그날이 언제인지 더딜지라도 우리는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터이니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크리스마스에 다가올 선물 포장된 값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며 귀한 선물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결코 믿음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소망을 붙잡고 늘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한 우물을 깊이 파야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소망을 사모하며 깊이 파고 또 파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온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들,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헌신하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구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삶도 기쁨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조급하고 안절부절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소망을 붙잡고 참된 하나님의 역사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93장 부르시며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주일 주님의 품으로 다가와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다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0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 주간의 삶의 감사함을 고백하며 감사 예물을,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선교 예물로 선교에 동참하는 복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이게 힘써 목장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성탄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감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손길로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곳곳이 봉사, 안내봉사, 차량봉사, 주방봉사, 청소봉사 보이지 않는 손길로 수고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또 성탄절 연합 예배는 12월 25일 성탄절 오전 11시에 대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연합 성가대의 성탄 칸타타와 예배 후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총남신도의 총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연말 목회 계획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부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음 있으신 분은 백준선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당회 재생실에서 있습니다. 성경 일독과 성경 필사 시상이 있습니다. 올해 성경 일독과 성경 필사를 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부금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은 예인옥 지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파송 찬양 505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더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온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사명자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긍휼한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사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요 나의 희망이 되어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나의 간절한 바람 소망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아 더욱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을 뒤로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시며 나에게 새 힘을 더해 주셔서 지금까지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쁨이 배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를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이 민족이 세계 복음화에 우뚝 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넘쳐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가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따라 살고자 결단하며 다짐하시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